오늘 이 시간에 바울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사실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다른 집사님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은 아마 바울 삶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여러분들도 다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또한 로마에 가서 또 감옥에서까지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었는데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3도 처음과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라는 말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게 만들고, 은혜라는 그 말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150회 이상 사용되었는데, 은혜라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총 또는 호의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요, 은혜가 우리로 서로 교제하게 하며 또한 기도하게 하며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했고, 또한 종합교회까지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큰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자세,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자세는요, 은혜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식해 만듭니다. 은혜가 없을 때 고려함이 없고요, 은혜가 없을 때 상대방을 멸시하고요, 은혜가 없을 때 상대방이 상처가 돼도 과감하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없고요, 은혜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 태도 속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상대방을, 자기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는 우리 안에 뭐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은혜가 결여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여 이제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만에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졌고, 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요, 또한 성도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했고, 또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지 않냐고, 은혜로 바라보지 않냐고 사도 바울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몬틀리 무디라는 95년 2월호 책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10가지 이유 중 하나는 교제권 안에서 성도들의 강점을 보지 않고 저들의 약점과 연약하고 실패한 부분에 보다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을 때 분열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혹시 제 자신도 여러분 또 가운데서도 약점이 있다든지 실패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는 마음을 누구나 가졌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흠이 된 것을 누가 또다시 얘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자주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좋은 강점을 알면서도 강점보다 그의 약점을 판단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뭐하지 않았다고요? 시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몇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다. 그 좋은 장점을 알면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을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면서 약점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은 드러내기 싫어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종종 말하기를 좋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도덕적인 수준은요, 이방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다고 에베소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방인들을 볼 때 그들은 마치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돼지와 같았다고 했고, 또한 심한 얘기로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겠다고 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상종치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기는 그들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또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판단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정인 판단이 있고요, 사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공정인 판단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사법상의 재판이 있고, 또 예언자들과 같이 백성이 죄를 회개하도록 책망하는 종교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판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판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나 사랑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용서치 않고 죄를 정하여 잘라버리는 무정함과 무자비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판단할 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의 범죄보다 판단하는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좋아하는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개를 키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를 데려온 아이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개 인상이 험상궂구나. 갖다 버리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이 개는 꼬리를 잘 흔들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좋은 점을 얘기했고, 아버지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장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단점을 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혹시 우리 종안교회 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신령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을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우리는 형제 죄를 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rejoicing. 여러분과 제가 형제나 자매의 어떤 죄를 기뻐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누구보다 빨리 전달하는 태도, 그것은 그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제 죄를 선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no reveal. 여러분과 저는 상대방의 죄를 이웃에게 뭐 하면 안 돼요? 선전해서는 안 돼요. 누가 어땠대, 누가 저랬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형제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를 뭐하지 말아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No rejecting.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넷째는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restore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뭐 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얻게 됐을 때 우리에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서로 비교함을 통해서 편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침례를 베푼 사람이 2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다 보면 2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참 다행히 내가 2사람만 침례 베푼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침례를 더 많이 받았다면 그들이 바울파로 만들지 않겠느냐 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유대인들은 게바를, 이방인들은 바울을, 그리고 좀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은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자기의 선호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을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는 심는 이와 무슨 이가 다른 것처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른 것처럼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사님들도 다 은사가 달라요.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틀리다,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가 없을 때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스트레스가 증가가 되고, 또한 스트레스가 증가가 되면 심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수준 높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은혜가 결여됐을 때 고린도인들은 바울에게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편지는 힘이 있지만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교회에 있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데, 은혜가 없는 곳에 지나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까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낳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했으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수들은 바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참 바울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의 수고를 격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이런 상황들이 은혜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세, 태도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상대방에게, 또한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육체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어릴 때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구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박해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 비하여 사도 바울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변화되면서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을 자신이 잊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있게 됐을 때 왠지 너희들의 그 판단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왠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타락한 시대에 방주를 짓게 하였고요.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요. 모세를 택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로 삼으셨고요. 여호수아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했으며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의 선지자를 숨겨뒀다 그랬어요. 몇 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를 숨겨뒀다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시나요? 어부 생활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마지막에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 전도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어요? 연약한 자를 쓰셨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높아진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할 것입니다.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테니스주의 주지사를 2번 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주지사를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2번 주지사를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이십니다. 베누포 집사님이 태어날 때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어릴 때 동네 아이들에게 아버지 없는 미혼모 자식이라는 조롱과 비난 속에서 자라게 되어 남모른 열등의식과 많은 상처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는 그 주위의 사람으로는 치유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좋은 목사님이 부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호기심이 났어요. 혹시 목사님은 나를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예배 시작한 후에 갔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마주치면 또 과거에 어릴 때부터 비난과 조롱받았던 것이 다시 나타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멀리 했던 겁니다. 그런데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이 12살 먹은 아이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어느 날 일찍 나가야 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나가게 되는데 목사님이 12살 먹은 그 소년을 불렀어요. 얘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 동네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긴장했어요. 아니 이러다가 제가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아주 긴장 속에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목사님 또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가
너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12살 먹은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 12살 먹은 아이를 보면서 너의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야, 성도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저 말씀은 안 했어야 되는데,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얘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 12살 먹은 아이에게 아버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몸이 그냥 짜릿짜릿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갈 때 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하고 성도들 보란 듯이 큰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지사가 두 번째 됐을 때 기사들이 어떻게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주지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난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놀림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상처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살 되던 해 우리 마을에 목사님이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태어난 날이 된 것입니다. 그 날이 뭘로 태어났어요? 테네시의 주지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줬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정경 전도사님이 나오시는데 그가 어릴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이제 침대로 눕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눈을 살짝 떠보니까 목사님이더래요. 야, 나는 앞으로 저분처럼 목사님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더래요. 이미 그 순간 그는 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전도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0절 상반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자신이 사도로 된 것이 전적인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은요 지나가기만 해도요 병자들이 치료가 되었어요. 바울의 그림자만 봐도요 병자들이 치료가 되었어요. 바울의 수건만 만져도요 병자들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영광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조금만 높아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공을 세워도 자랑을 크게 합니다. 무슨 업적이 있으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누가 아첨하고 칭찬하면 우쭐하여 은근히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 은혜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뭐가 아니며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뭐가 아니며 종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뭐가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 라는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많은 찬송 중에 이 찬송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년부들도 이 찬송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같이 하였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매님들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형제님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다같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렇게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송의 작사 작곡한 분, 우리 조은아 그리고 신상우 씨처럼 또 우리 이 가사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바울만큼 고생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하여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수고롭게 대단한 일을 많이 해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요. 선교사로 헌신하여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였고요.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틈틈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냄으로 흩어진 교회의 격려와 복음의 진리를 붙들도록 권면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요 정도 내가 헌신했으니까 됐겠지, 그렇게 계산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요 정도 희생했으니까, 요 정도 헌신했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생각할 사람 여기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는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거부회장 바턴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소매상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2,000불, 우리나라 돈 230만 원인데 그 당시는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1919년 얘기입니다. 빌려달라고 했어요. 바턴 회장은 나에게 그럼 담보물을 줄 수 있겠나 했는데 저는 담보물이 없습니다. 제 몸뚱아리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에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무담보로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 후 세계적인 대공황, 1929년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 돈들이 휴지 조각으로 된 거 아시죠? 바턴의 사업도 도산되어 빚을 갚지 않으면 도저히 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돈 빌려간 스트로사 젊은이가 바턴을 찾아왔어요. 부채가 얼마십니까? 7만 5천 달러, 약 1억 가까운 돈인데 그 당시는 이게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빌려주신 돈으로 저는 사업을 잘 꾸려나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회장이 아니 그때 그 돈을 벌써 다 갚았는데 뭘 또 준단 말인가. 나에게 빌려준 2,000불은 당신이 이미 다 갚지 않았냐 했을 때 그 젊은 스토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은 모두 갚아드렸지만은 도와주셨던 그 은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하면서 거액을 도와주게 되었고, 또한 버튼 회장은 재기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은 모든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빌려주신 돈은 모두 갚아드렸지만 도와주셨던 그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돈은 갚아줬지만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 사랑해줬던 그 마음, 기도해줬던 그 마음, 그것은 아직 저에게 빚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뭐한 자를 했어요?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우리는 표스다 선교사님이 이곳에 땅을 구입하시고 건물을 지어주신 거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교회 재정에서 선교비로 얼마씩 5,000원이면 5,000원, 1,000원이면 1,000원, 만원이면 만원 갚으라고 했어요. 다 갚았어요.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될까요?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빚진 자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빚을
세계 복음화를 해서 갚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